경배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선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법에 늘 아버지 길들여주고 순종되어지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조명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는 만큼 잘 살아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 3장 1절, 3장 1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합독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한 구절만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앞에 어떤 글이 수식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죠? 만군이라는 수식어가 있죠, 여호와 앞에. 그래서 이 누군가의 그런 이름 앞에 또 누군가의 사람 앞에 이렇게 한정어,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설명하고 대변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을 하시긴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설명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성도 많잖아요. 캐릭터가 사랑도 많잖아요.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죠? 자비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여호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준 거죠. 정체성. 그래서 이 만군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군이라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는, 자, 군대에 어떤 거? 군대는 왜 조직이 되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라고,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군이라는 것은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언제 필요하냐? 전쟁할 때 필요해. 뭐가? 만군이. 만군이 전쟁실에 필요한 언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2m가 넘는 골리앗을 때려 엎어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때려 엎어부술 때 뭘로 나아가요? 뭘로 나아가? 물맷돌로 가고 가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선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칼, 단창으로 나에게 달려오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그래서 나는 나를 의지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골리앗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네에게도 나에게도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정확하게 다윗이 아는 거죠.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그만 게 까부네 그러면서
벌벌벌 떨잖아요. 다이초 큰일 났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고 블레셋 쪽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 좀 큰일 났네.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세상 눈으로는. 근데요, 다윗은요,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하나님께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걸고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을 걸고 내가 전쟁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곧 이 전쟁은 네와 나가 아니요 하나님과의 전투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너에게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시원하죠. 믿음의 시원한 홈런을 치잖아요.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홈런 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아멘. 여름 냉수를 오늘 날씨가 매우 덥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냉수, 얼음물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나게 더운 여름날에 냉수와 같은 사람, 그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다? 여호와의 싸움이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79억이든 80억이든 간에 하나님 대 80억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잽이 안 되지. 잽이 안 돼. 하나님이 80억, 800억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뭡니까? 쪼물쪼물 해갖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대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믿으셔야 되고 신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입니다. 이 전쟁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전쟁의 승패가 어디가 있냐?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나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인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 자신에게 넘기실 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니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해요? 역사하죠. 역사하죠. 여러분도 저도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죠.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역사하죠. 예.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무슨 대적이 쳐들어왔다거나 유다나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전쟁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전쟁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전쟁은 없단 말이에요. 망군의 여호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죠? 전쟁을 하자고 그래. 그러는데 전쟁을 하자는 것이 누구냐면 자기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구속의 백성. 어떤 전쟁이냐? 전쟁은 전쟁인데 사랑의 전쟁이에요. 사랑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전쟁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뭡니까? 죽어라 전쟁한 게 아니라 사랑의 전쟁이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이. 자식들도 부모에게 대한 걸 우리 엄마, 아빠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잘못됐으면 좋겠다 하는 자식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죠. 어찌됐든지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결국 어떤 전쟁이 사랑의 전쟁인데 전쟁을 선포하셔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그러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노라. 잘 들어라. 엄마 말 잘 들어. 내가 지금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얘 알았니? 이렇게 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와 전쟁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6절 보니까 오늘 안 봤는데 6절 봐봐요. 자, 나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안 변해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뭐예요? 언제까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동일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들아, 너희가 어째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 결론적으로는.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 뭡니까? 소멸되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깨부시더라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소성케 하기 위해서, 다시 소멸되지 않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한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 두드러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잖아요.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파괴되면 안 되지 않냐.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했던 그 계약이 파괴돼서는 안 되지 않냐. 말씀하시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택하신 백성들은 안 놓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절대적으로 나는 너희들을 놓치지 않겠다. 이게 뭐야? 언약이에요.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맺은 언약 내가 절대로 깨뜨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한이 있더라도요. 바벨론 포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뭡니까? 깨부시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안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갑자기 나오네요.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왔어요. 갑자기라는 단어가 갑자기 호련히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호련이라고 나온 그 단어가 나오면 뒤에가 어떤 내용이 나온다? 심판이 나온다.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절 말씀 보세요. 내 사자가 등장하죠. 내 사자, 언약의 사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이걸 살펴보지 않으면 내 사자, 언약의 사자, 사자니까 뭐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똑같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어요? 둘을 다 잘 들으셨네. 틀려요.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필요한 전체가 내 사자가 누구냐?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 이걸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죠?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한 번 하셨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죠? 써놔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바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리송해가지고 머리를 뜩뜩 긁지만은 극적극적하지만 지금은 뭐니까 바로바로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76절 80절 한번 펴봐요. 누가복음 구약이 없어요. 신약이 있어요.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가세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이 세 번째 책. 아멘. 1장 76절부터 80절. 이게 뭐냐면 사가랴라는 분이요. 태어날 어떤 아이를 위해서 애언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76에서 80까지. 이 아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노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누굽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76절에 이 아이여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우리. 하나님의 사도라 일컬음을 받은 누구?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엄청난 크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오전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 천사도 흠모하는 그 뭡니까? 사도로서,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이방인들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보세요, 엄청난 그러한 일. 천사도 흠모해. 천사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 저도 하고 싶어요 해도 no! 손 못 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특권. 그래요. 그게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일컬음을 받고. 누가? 세례요한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아이어가 내 이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근데 내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가셔야 돼. 그래서 이 아이어, 조옥순이요, 여러분 이름을 다 대봐요. 조옥순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지금은 뭐 주 앞에 그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을 예비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초림이 아니라 누굴? 재림의 예수님을 이제 준비해야 할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뭡니까?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되고요. 아멘?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주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후대에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 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늘 그이가 당신 오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오실 그이가 누굽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어요? 빈들. 무슨 옷? 가죽 털옷.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 야인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은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해버려요.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집안에서 불륜이 일어났어요. 동생은 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 죽기 싫으니까. 왜 형 그래요? 그러면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권력자 왕이 이런 나쁜 짓을 해도 그 누가 신하 한 명이라도 말 못 꺼내. 왜? 죽여버리니까. 내가 하는데 뭔 말이만 하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뭡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직격탄을 날라비를.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돌려주십시오. 회개한 건 돌려줘야 돼. 동생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큰 죄악입니다. 말하니까 당장 저놈을 체포하라 하고 체포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형편이요? 옥에 갇혀있는 형편이요. 그러다 보니 나와 있을 때는 그래도 세례 요한이 믿음이 충만해갖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선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뭡니까? 야인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냥 직격탄 날렸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있다 보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었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 봤냐?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냐? 아니면 우리가 다시 기다려야 되냐? 물어본 거예요. 혼란스럽단 말이야. 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짤막짤막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한다면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큰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대수롭지가 않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헤헤헤 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도 갑자기 좀 의심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보냈단 말이야. 예, 주님이 막 크게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변두리로 다니시면서 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감출 때도 있고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때도 드러날 때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헷갈린 거야. 헷갈려. 본인이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놓으니까 맞아. 자기가 곧 죽을 날이 가깝다는 거 알아 몰라요? 알거든.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이런 생각 막 겹치다 보아 또 이런 생각 연약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혼란이 생기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4절 봐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보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주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뭘 알리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뭐냐? 이 5절은요 정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인들이에요. 눈을 떠요. 맹인이 봅니다. 절름발이 못 걷는 사람들이 걷습니다. 나병 환자 이미 죽은 목숨인데 나병 환자 깨끗함 받잖아요. 보세요. 못 듣는 자가 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고 시험을 받아 안 받아? 받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불신이 되거나 실족하거나 뭡니까 시험에 빠져서 뭡니까 힘들어하고 있거나 이런 자들은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어있어요. 실족해 있어. 실족해서 그걸 질문을 했던 거지.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 말이야.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승 세례 요한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가서 전해줘라. 오해하지 말라고 전해줘라. 네가 그렇게 믿어왔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서신을 가지고 답장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후에 남은 제자들과 이제 뭡니까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답변을 갖고 가요. 가고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남은 제자들과 그 남은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방금 그 질문을 가지고 왔던 장본인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7절이야.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뭐라 그래? 보라 나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인용한 성경 말라기 3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걸 누가 말씀해줘요? 예수님께 정확하게. 구약에서는 이 사람이 엘리야라고 했더니 그냥 구약 엘리야인 줄 알았어. 구약 엘리야가 뭡니까? 안 죽어 가잖아요. 산채로 올라가잖아. 승천하잖아. 산채로 승천하니까 그 사람 다시 올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엘리야가 아닌 누구? 세례와. 그래서 11절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제 앉아 봤어.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 내 사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아멘. 세례 요한. 자 보세요. 그러면 자 3장 1절에 마무리 보세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는 누구라겠어요? 예수님. 아직도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있네요. 세례 요한 아니에요. 내 사자는 세례 요한.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 그래서 언약의 사자로서 예수님은 묘사되었고 내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마라나타 찬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주님 뭐예요?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그래요. 뭘 만들어? 길을. 주님이 오실 길.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어디서?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어디서 맞아요? 땅끝. 땅끝. 땅끝이 어디예요? 주님이 가. 너 가. 조옥수 목사 땅끝은 지금 여기야. 조옥수 목사 땅끝은 여기야. 최남단. 우리나라 지도에서 최남단. 남단 쪽이죠. 남쪽이잖아요. 제주도도 있지만.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끝, 거기가 땅끝이요. 그 땅끝에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만들고 준비하다가 누구를 맞이해? 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일 때문에 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선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설명해?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 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사람이 아니요. 뭐요? 소리로만 남는 거야. 그래서 소리로 와서 그냥 가는 거야. 그 저분이입니다 하고 손가락 화살표 역할만 하고 한 거죠. 자기는 화살표 역할이에요. 소리입니다. 소리. 진짜는 화살표를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 아멘.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화살표 역할을 해야 되고 소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요 어떤 아이들을 만들어도 소리 원더예요. 놀라운 소리라는 거예요. 놀라운 소리, 복음의 소리. 그게 소리 원더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자라는 것이 뭐냐? 내 사자, 언약의 사자. 근데 원래 사자라는 것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원어에 보면은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사자가.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장애물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에 가면은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또 뭡니까? 철도 누가 떨어뜨 놓은 철도 있고 막 이런 모든 것을 다 뭡니까? 장애물을요 다 뭡니까? 치우는 사람. 예? 장애물을 치우고 거두는 사람이 사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 길을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이야. 길을 만드는 사람. 아멘. 예. 그 길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다? 사자다.
왜? 귀하신 분이 오시니까. 그 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순방하기 앞서서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준비사절단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사절단이 미리 그 나라를 가죠.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놓고 어떤 의제까지 다 정해놓고 거의 합의를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대통령문 딱 가가지고 사진만 찍고 와. 준비사절단이 다 완벽하게 싹 해놔버려요. 대통령 가서 사인만 하고 악수만 하고 정상들과 사진만 찍고 오면 돼. 그래서 대통령이 길을 만들어주는 게 준비사절단이에요. 이 준비사절단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세례요한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사절단이 돼야 돼?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사절단이 돼야 돼요. 아멘. 길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 돌을 치우는 사람, 장애물을 치우는 사람, 주님 오시기 쉽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야 돼.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공동체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명이고 약속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도 많습니다만은 결국 그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의 끝은 땅 끝에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에요. 아멘. 그걸 준비를 잘 하셔야 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소리로서, 복음의 소리로서, 나팔의 소리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그 소리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본 자신의 생각이 조금 의심이 들었어요. 실족이 있다 이 말이야. 열심히 가다가 발을 딱 까버렸어. 실족당한 거야. 실족당한 거야. 모현산 보다가. 자신이 생각한 예수님과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다 보니 안 맞아. 자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는 거하고 진짜 예수님의 삶이 잘 안 맞으니까 실족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살다 보면요, 자신의 생각과 조금 틀린 부분이 있으면 믿음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생겨요. 네?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이 생기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묵묵히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붙잡혀야 돼요. 아멘.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주님은 다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을 명백히 하세요. 여러분들의 역할을 명백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소리로 남아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절대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인 안 됩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소리예요. 소리로서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리.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님을 예배하고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셔야 돼요. 아멘. 어디에서? 땅끝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아멘. 최대한 복음의 소리를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 전도를 하셔야 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셔야 돼.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잖아요. 그건 바로 주님이 오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간접적인 소리야. 근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소리를 내야 돼. 아멘.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아멘. 그런 재림의 주님을 예비하는 소리로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에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길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정결한 신부들,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리로 남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소리. 하나님, 저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더욱더 겸비한 마음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는, 복음의 소리로 남는, 생명의 소리로 남는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